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은 뭐 1차 대전이라든지 2차 대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이 인류의 역사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정말 중대한 사건이죠.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절대 교회 한 번 안 나가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 시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70이 넘은 나이에 교회를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는 세례를 받을 준비하라고 해서 세례 목사님하고 공부를 했지만은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게 너무나 어색하고, 그래서 이거 세례 문답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예, 나중에 이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라고 반드시 물을 테니까 그 물으시면 꼭 나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가 알았다고. 정말 이 세례문답 하는데요, 목사님이 그걸 딱 물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속으로다가 우리 며느리 너무 신통하다. 어쩌면 목사님이 물을 이 질문을 그렇게 다 맞췄을까?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자신 있는 목소리로, 예, 목사님, 예수님은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대답이 틀렸을까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린 대답 아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며느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고요. 여러분, 정말 틀린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틀린 답은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틀린 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집사님 죄 때문에, 장로님 죄 때문에, 권사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은 당신 자신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사형수화되어서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의 의견이요, 그 사람의 신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신자인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셨고, 이제 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죠. 침뱉음 당하고 매를 맞고 왕처럼 그렇게 대우했다가는 다시 또 옷을 벗기고 말이죠. 많은 희롱을 당하시고 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35절을 그냥 무심히 읽는데 이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은 그렇게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저항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할 때에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고, 이 백성들이 나를 모함한다 라고 하지 않았고, 저 대제사장들이 나를 이렇게 시기해서 그렇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빌라도의 선교나 백성들의 많은 희롱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반대 없이 다 감수하시죠. 그대로 받습니다. 무저항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게 희롱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자세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무슨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 불법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한 저항하지 않았다.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전쟁에 나간 군인은 폭탄이 막 비오듯이 퍼부어져도 상관이 돌격 명령을 내리면요, 그냥 그 속을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로마나 헬라나 이런 군인들은 상관이 예를 들어서 이 절벽이 있는데요, 절벽을 향해서 앞으로, 그러면 절벽 앞에 가서 아, 여기 절벽인데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바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가운데서도 전혀 아무런 변명 없이 그냥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패역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정말 죽어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인 자들까지도 그렇게 용서를 비는 기도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에 대한 사랑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죠. 행동.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가슴에 어떤 떨림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의롭다든지 뭔가 선행을 했을 때든지 그건 잘 될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위해 우리를 주셨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면은 지금은 얼마나 사랑하겠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고아원을 처음 방문해가지고 그 고아 하나가 참 불쌍해서 자비를 베풀고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 아이를 내 양자로 만약에 삼았다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고아로 보았을 때에도 내가 그 아이에게 뭔가 주었다면은 그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전부를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면 지금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모릅니다.
마치 나이 어린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모르죠. 자식은 어릴 때도 물론 모르고요, 성장할 때 잘 모르잖아요. 결혼해서 자기가 아이들을 키워도 부모 은혜 잘 모릅니다. 나중에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서야 부모 은혜 좀 알잖아요. 노트르담의 꼽추라고 하는 빅터 리구의 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콰지모도라고 하는 곱추 나오죠. 아주 못생긴 그런 콰지모도, 그냥 이 사원의 종치기. 근데 거기에 에스메랄드라고 하는 그 집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집시 여인에게 도움을 받죠. 나중엔 집시 여인이 죄를 짓고 이 사원에 숨어드는데 나중에 이 콰지모도가 이 에스메랄드를 탈주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신 자기가 붙잡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기절할 만큼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잠깐 사이였지만은요, 그 에스메랄드에 대한 사랑, 짝사랑이지만은, 혼자만의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이 가슴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깨어나면요 미소를 짓는 거예요. 미소. 그 에스메랄드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에스메랄드는 콰지모도 생각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이 콰지모도는요 그 연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에 전혀 상관도 없이 마음대로 행해도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짝사랑 같아요. 짝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고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범한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속할 수 없는 그러한 중죄였습니다.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밖에. 있다면 뭡니까? 오직 하나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 절대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야, 네가 진짜 메시아냐? 그럼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래 한번 능력을 베풀겠다 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탁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박힌 못이 다 그냥 부러지고 또 사뿐히 내려앉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깨끗이 변해 가지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됐다면은,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와, 진짜 예수님 멋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구주가 아니고, 아마 그 사람들은 야, 예수님은 마술사다,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절대로 끝도 아니고 반환점도 아닙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의 끝도 아니고 반환점도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통과해야 할 지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왔다면 그건 십자가는 하나의 반환점이죠. 반환점. 그러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히브리서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내려왔다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반드시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주님이 반드시 죽음으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살아서 통과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말하잖아요. 그냥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뭘 믿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요? 그러나 그것은 값싼 잘못된 복음인 것이죠. 오늘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 체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하나의 구원의 궤적이에요. 궤적. 가는 발자취란 얘기예요. 발자취.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궤적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연합하느냐. 언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까? 주님 바울의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연합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실제 모습은요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온 사람들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시 살아서 내려온 사람들은 똑같이 예전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삶의 양태를 따라 살고 그 세상적인 근심 가지고 세상적인 걱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의 삶의 모습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피조물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걱정, 근심, 매사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집착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은 체험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요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거기서 정말 같이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그냥 다시 내려왔는가 우리는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그래야 내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절대로 기독교의 끝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요 죽음으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다. 왜? 그래야만이 그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우리는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필라델피아 출신 마리안 앤더슨 우리 잘 알잖아요. 흑인 출신이지만은 그 노래를 잘 불러서 나중에는 저 맨하탄에서 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흑인들이 얼마나 차별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백인 기자들이요 좋게 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백인 기자들이 아주 악평을 한 겁니다. 그 마린 앤더슨의 발표에 대해서 신문에다가 악평을 쓴 거예요. 그걸 읽고서의 마린 앤더슨이 너무너무 상심을 했습니다.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노래 안 부르겠다, 음악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머니가 위대한 신앙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메리안, 명성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다.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다. 세상적인 명성, 위대함, 인기, 그런 거 어찌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왔는데 왜 포기해? 그 말에요, 이 말을 앤더슨이 힘 얻은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명성보다, 위대함보다, 인기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하고 악평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이 마린 앤더슨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잖아요. 나중엔 그렇게 악평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두 손 들죠? 그리고 다 칭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땅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 깨닫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 고난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무시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십자가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픔이 흐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에 처해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요, 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주의 길로 나갈 적에 부모는요, 화나기보다 먼저 가슴 아파합니다.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적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우리 이번 고난절기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내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죽고 다시 산 자로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내 육신, 내 어떤 기쁨, 그걸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